3일 동안 목회자 세미나 했습니다. 많은 우리 성도님들이 식사 대접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섬김을 참 많이 했습니다. 풍성하게 했어요. 또 저쪽 어디서 또 양복도 들어와 가지고 저 나눔의 집에 있는 많은 것들을 또 가지고 가셨어요. 나눔의 집이 지금 비었어요. 하나님께서 비워야 또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에 그분들이 글 쓴 거 보니까 식사도 맛있고 성산교회 장로님들이랑 모든 성도님들이 섬겨주시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아름답게 보여드려요. 거기에 이런 글도 써놨어요. 위에 이제 3층에서 이제 차도 마시고 그 간식들이 있는데 막 주먹으로 이렇게 막 집어다가 주머니에 넣어도 거기서 집사님들이 보고도 그걸 제지 안 하고 웃으면서 다 좋게 대해주는 거, 그게 정말 멋있다고 그렇게도 써놨더라고요. 저쪽에 나눔의 집에서는 막 어떤 분이 막 가방에다가 막 많이 막 담아간 거예요. 담아가. 근데 제가 필요한 것은 가져가되 욕심으로는 가져가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가져가는 거예요. 막 욕심이 난가 봐요. 그렇죠. 어렵게 또 어떤 그분들 가운데서는 지하실에서 개척하면서 제대로 생활비도 못 받고 그런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필요하니까 눈에 보이니까는 좋아서 가져갔겠죠. 그렇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지난번에는 참 풍성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정해진 교통비를 드리기로 했는데 주님이 감동하셔서 더 많이 들었어요. 더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난 은혜도 많고 또 가진 것도 많고 잘 잡수고 아주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나중에 글들 가끔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그런데 그 골로새 4장을 했어요. 저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 했죠. 고린도서는 29장이에요. 그런데 없어진 것까지 하면 더 되거든요. 어쨌든 전서 후서가 29장이에요. 후서는 안에 골로새서는 4장이에요. 4장.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는 29장을 들여서 써서 가르쳐야 될 정도로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 고린도 교회 성도는 어린아이 성도라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신실한 성도라고 그래요. 4장만 써도 그들이 그걸 받아들여서 믿음 생활을 더 잘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맨날 싸우고 세상이 들어오고 이런 일이 많았는데 골로새 교회들은 위의 것을 위의 것을 제가 성경을 골로새서 3장을 이제 공부해 가면서 읽어오라 그랬어요. 읽어오라고. 그러니까 이제 읽어왔냐고 그러니까 10번 읽으면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10번 읽은 분들이 손 들더라고요. 그래서 10번 읽으면서 뭘 봤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요, 제가 원하는 대답을 못해요. 또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보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는 대답을 못해요. 다른 것만 갖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장로님들이 더 바르게 성경을 이야기했어요. 골로새서 3장의 핵심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이 땅의 게 아니고 위의 걸 찾아. 고린도 교회는 땅의 것 가지고 서로 싸웠는데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은 위의 것을 찾는 위의 것. 위의 것. 우리는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땅에 살고 있지. 위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위의 것을 보고 위의 것을 취해서 위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얻고 바다에 영생을 나눠 얻었다.
안 얻은 사람은 가만히 있고요. 자, 영생을 얻으시면, 자, 나는 영생을 가졌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영생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리고 예수 오신 것은 우리를 풍성한 삶을 주러 오신 거예요. 풍성한 삶. 그리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영생 얻었죠. 풍성한 삶을 살죠.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되는 영광. 풍성은 점점 더 갑니다. 점점 더 풍성해져야 돼요. 점점 더 쭈그러들면 안 돼요. 코로나 왔다고 해서 쭈그러들면 안 돼요. 코로나 왔어도 더 풍성해져야 돼요. 뭐 때문에 더 쭈그러들면 안 돼요. 더 풍성해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점점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점점 더 영광스러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런 걸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잘 알고 내 걸로 만드는 것은 우리 각자가 몫이에요. 그걸 우리 잘해야 돼요. 자, 이제 오늘은 해마다 1년 1월 달이면은 제가 11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말라기서에는 보면은 두 가지를 책망을 해요. 하나는 백성들을 책망해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리면 그때는 그냥 못 나오고 짐승을 갖고 와야 돼. 짐승. 좀 부자는 소도 가지고 오고 양, 염소 혹은 가난한 사람 비둘기, 그러니까 이런 짐승을 가져오는데 이 백성들이 좋은 것은 자기 몫이고 흠 있고 절름발이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자기들은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는다. 너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좋아하는지.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잘 모르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만은 이분을 잘 모르면 소홀히 여기는 거예요. 소홀히 여겨.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책망하는, 제사장들을 책망하는. 제사장들, 너희가 잘못 가르치고 내 백성을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잘못 지도해서 내 백성들이 내 앞에서 저런 사람들 됐다. 너희의 제사를 내가 안 받는다 하고 제사장들을,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그러면서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백성들을 보고 이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럼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고 주님 앞에 있는데 우리 보고 돌아오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돌아가는 것입니까? 하고 이제 질문해요. 자,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갈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9절도 읽어봅니다.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노라. 그러니까 백성들의 삶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가 가장 복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깊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여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하고 조금 같이 살았나요? 하나님 좀 경험하셨나요? 대답이죠. 사람만 보고 살았나요? 문제만 보고 살았나요? 하나님하고 좀 같이 살다 오셨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하고 관계가 없으면 어떡해? 하나님하고도 말도 하고
하나님이 어떤 거 하신 거에 대해서도 하고, 이번에 첫날 이제 목사님들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홀로새서 하기로 했으니까 정리를 하긴 했는데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지 이게 감이 안 와요. 그런데 이제 새벽에 그 감이 탁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중심에서 풀어가니까는 아주 좋아요. 재밌는 것은요, 어떤 부부가 등록을 했는데, 안양에서 목회하는 분인데 그분이 등록할 분들이 아니에요. 근데 등록했어요. 그리고 이제 글을 썼는데 그 글 보니까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 하니까 너무 많은 은혜 받았고 좋습니다. 그러면서 저 얼굴에 예수님이 그리고 천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 속에다 뭘 써놓은 거 하니까 여러 가지 은혜 많이 받았는데 딱 생략하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될 결심을 몇 가지 쓰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쭉 뭘 하겠다, 뭐 하겠다고 그 목사님 썼어요. 그러면서 맨 뒤에, 이게 이제 중요해요. 맨 뒤에 목사님 부럽습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걸 썼어요. 이분들이 그런 말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이렇게 진행을 해 가시니까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설교는 듣는 것만 아니죠. 보는 겁니다. 같이 보고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주간 이렇게 두 번째 날은 또 새벽에 때로는 제가 이제 침대에서 눈을 뜨면 주님부터 부르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생각하고, 때로는 침대에 누워서도 생각을 해요. 생각하면 주님 생각하고 말씀 생각하고. 그런데 그때도 이제 갑절로 나누라고 그래요. 갑절로 나누라고.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이다. 맞습니까? 그럼 크게 한번 해보세요. 자, 복을 구하는 사람과 복이다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면, 복을 구하는 사람은 복이 오세요, 나한테 오세요, 많이 오세요, 이렇게 하나님 복 주세요, 많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복을 구하는 사람은 그렇게 구해요. 근데 복인 사람은 잘 들으셔야 돼요. 복인 사람은 나에게서 흘러가는 거예요. 나에게서 가는 거예요. 나에게 이렇게 가면 하나님께서 채우세요. 여러분, 내가 잡으려고 막 얻으려고 하는 게 더 쉬워요? 나에게서 나가게 이렇게 주는 게 쉬워요? 이것도 어렵고 저것도 어렵다? 근데요, 이렇게 받으려고 그러면, 가지려고 그러면 얼마나 어려워요. 다른 사람들이 다 그러잖아요. 근데 복이 이렇게 흐르게 하는 건, 주는 것은 쉬운 거예요. 이제 주는 게 어려우면 이제 그러면 안 돼요. 아직 복이 안 됐어요. 복을 주세요 하는 단계지, 내가 복이 된 단계가 되면은 복이 흐르게 하는 거예요.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나눔의 집 창고를 비워놔야 또 하나님 채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서 흐르게 하는데, 흐르면은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비밀을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이런 비밀을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이번에는 더 이제 갑절로 흐르가 했으니까 더 이제 하나님 또 많이 주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하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기본으로 정해진 게 있는데 하나님 더 하게 하셨으니까 뭐요? 하나님께서 뭔가 또 더 좋은 멋진 것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별로 안 믿으시신가? 우리 하나님 참 멋진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날은 또 아침에 또 이제 3장을 핵심적인 내용인데, 골로새 3장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도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들을 그렇게 딱 시작해서 풀어가는데,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육체는 다리가 힘들지만은 아무튼 한 주간 아니 3일 동안 그냥 아까 아침에 우리 김 장로님이 기도하러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번 3일 동안 그냥 아주 그냥 물 흐르듯이 하나도 막힘도 없고 힘든 것도 없이 그냥 쭉 이렇게 가더라고. 저도 그랬는데 저도 그냥 재밌었어요. 그냥 재밌었죠. 뭐 시간 재밌어가지고 그냥 재밌게 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만 은혜 받은 게 아니고 저도 은혜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이제 마사지하고 그러긴 하지만은 아무튼 재밌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자꾸만 교제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 갖고 살고, 할렐루야. 그러려면은 나 중심에 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으셔야 돼요. 내가 중심이 되면 그런 게 잘 어려워요. 나가 중심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를 우리가 받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서 사는 삶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이 11조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는데요, 11조를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11조 할 줄 않죠. 국가에 세금 낸 것도 어떤지 떼먹으려고 그러잖아요. 어떻든지 막 줄여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11조 낸다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이 11조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에요. 이 11조 문턱을 이렇게 넘어서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11조 문턱을 넘어서야 되는데, 이 11조 문턱을 못 넘어서면 하나님이, 그분은 분명히 살아 계시는데 어떤 때는 믿습니다 믿어지는데 어떤 때는 정말 하나님 살아 계셔? 의심이 오는 것이죠. 하나님 분명히 살아 계신다고 그러면서 어떤 때는 정말로 살아 계실까 의심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믿으면은, 이렇게 우리 마음의 믿음이 이런 식이 되면 주님께로부터 오는 더 좋은 복을 못 받아요. 아까 말한 주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아까 세 가지로 말했죠.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 그러려고 오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뭐요? 그분이 주인이고 내가 그분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11조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면 하나님 자꾸 의심돼요. 11조 문턱을 못 넘으면 그 이상의 것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없어요. 어려워요. 자기를 위해서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좀 복 좀 주세요 그러고는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할 수 없어요. 그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힘든 일 많잖아요. 그래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신앙이 돼요.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아멘.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신앙이 돼야 돼요. 그 보세요. 사렙다 과부가 식량이 떨어지니까 누가 더 걱정했어요? 아버지가 더 걱정해요. 여러분, 사렙다 과부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그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그가 식량 떨어지니까 기근의 때에 식량 떨어지니까 누가 더 걱정해요? 아버지가 더 걱정하고 엘리야를 그 사람한테 보내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이 유대인들한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막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자, 믿음의 고백. 그 다음에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다 만든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주셨다, 하나님께로 왔다, 이걸 알게 돼요. 내 생명도 하나님 주셨고, 나로 하나님 예수를 믿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셨고, 나의 건강도 하나님 주셨고, 내 가족도 하나님 주셨고, 내 기업도 직장도 하나님 주셨고. 아멘입니까? 그렇게 바뀌어요, 우리 의식이. 그전에는 내가 했던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믿음이 이렇게 오게 되면 우리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 아,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믿음의 가장 기초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어져야 더 깊은 단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침에 이야기했는데, 유영주 목사님이 이제 목회할 때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되겠는데, 교회 지으려고 그러는데 IMF잖아요. IMF 왔어요. 그런데 교회를 어떻게 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교회 지어야 됩니까? 짓기는 지어야 되는데 지으려고 다 하다가 이제 IMF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아야 되느냐 가야 되느냐, 이제 그런 상황이. 지금 모든 게 다 무너지는 판인데 교회 짓다가 나중에 더 큰 어려움 당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아버지한테 이제 물어봐야 돼. 3주간 금식을 작정하고 이제 가서 기도굴에 가서 첫날 기도굴에서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게는 IMF가 없느니라. 응답을 받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냥 그 앉은 데서 팔딱 뛰었는데 천정에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혹이 났대요. 그런데 잘 하나님께서 하셨잖아요. 그게 사람이 볼 때는 불가능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요, 이번에 화수목 우리가 세미나 하면서 정신도 다 우리 집사님들이 준비하고 권사님들이 준비해서 다 섬겨드렸어요. 점심도 맛있게 잘 드셨대요. 여러분, 다른 분한테 이런 이야기 하면요, 그게 말이 되냐,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해갔잖아요. 그건 도저히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그냥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이제 믿음의 힘이에요. 믿음의 힘이에요. 정신 먹으면서요, 어떤 목사님이 우리 식으로 우리도 그렇게 하면 될까 그러더라고요. 그럼 믿고 해보세요. 그런데 의심이 돼서 속에서 걱정되고 불안하고 그러면 안 하셔야 돼요. 마음에 믿어져야 돼요. 의심이 되면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보이니까 이제 담대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사람들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하는 거지. 그렇다고 늘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주님이 하게 하실 때 우리가 해가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들이 물 위로 걸어가면 빠져요. 베드로가 걸어갔으니까 나도 걸어가자 그러고 물 위로 걸어가면 빠져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물 위로 걸어가라 그러면 그때는 걸어가세요. 그러면 안 빠져. 그냥 성경만 쳐다보고 갔으니까 나도 가지 그러면 빠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관계, 친밀한 관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도 굉장히 귀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혼자 서 있으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과 가까워져서 주님께 붙고 주님에 의해서 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잘 믿는다는 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배워가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그래서 이분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이 돈을 왜 붙잡습니까? 그게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돈을 주시는 분이고 있게도 하고 없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살게도 하고 죽게도 하고 하신 분이 이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으로 힘을 삼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분으로 힘을, 이게 실제예요. 이분이 실제. 그 이분으로 힘을 삼는 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게 11조부터 건너가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다는 고백이,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믿는 고백이에요, 11조가. 자, 더 나가서 하나님을 먼저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사람에게 재물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냐면,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같이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재물을 주인으로 삼든지 해야지 한 사람이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재물이 주인이십니까? 그러면 11조 문턱을 넘어섰냐 안 넘어섰냐를 지금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이. 돈을 더 사랑하면 11조 내기 어려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 내는 게 쉬워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 확신이 안 가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 게. 그렇죠. 돈 그러면 눈이 번쩍하고 정신이 번쩍 나는데.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걸 다루게 돼. 돈에 끌려가는 자가 되지 말고 돈을 다룰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침에 만화로 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봤는데요. 어디를 봤냐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는 장면이에요. 자꾸 반복해서 보니까 이게 그냥 지나가는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 고통받고 거기서 자유해야 되는데, 모세를 키울 때 모세를 바로 왕의 적군의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자라게 만들어요. 거기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히브리인 가족에서 애를 낳는데, 남자애를 낳아서 3개월 동안 키우다가 이제 도저히 커가니까 소리도 크고 그러니까 못 숨겨요. 아이들 죽이는데 못 숨기는데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강에다가 보자기에 싸가지고 강에다 띄어 보내는 거예요. 강에다 띄어 보내는데 누가 그것을 발견하냐면 공주가 목욕하다가 그걸 발견해가지고 그 아이를 자기 양자로 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우연히 됐나요? 우연히 됐죠? 아니요. 하나님은 배후에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배후에서 여러분을 조종하고 붙들어주고 도와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앞에 갈 길 모르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저는 하나님은 나의 인도자, 나는 나의 보호자, 나의 공급자, 나의 선생님, 그리고 나의 지혜, 이런 거 다 갖다 붙여요. 내가 실제로 고백하고 그렇게 해요. 왜 그래요? 그렇게 내가 느끼고 그렇게 믿으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실제가 여러분 속에서, 입에서 그냥 그게 마음속에서 믿음으로 고백돼야 돼요. 안 그런데 그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속에서 그런 게 실제가 될 때 여러분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쪽에 다윗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그러잖아요. 군대를 나의 힘이라고 안 그러고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쟁하려면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자기 눈에 보인 대로 하지 않고, 이분이 하라 그러면 하고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군대에 큰 힘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으로 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는 아직 이분과 관계가 불확실하다. 그러면은 이분을 얻는 것이 뭔가를 찾아야 돼요. 이분을 얻어야 돼요. 이분은 실제예요. 사실이고. 아멘.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1조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갑니까? 11조 헌물이라.
어떤 사람은 이런 말 들으면 11조 해야 되겠다 그러고 해. 몇 번 하다가 도로 주저앉아. 어떤 사람은 11조 적은 건 하고 큰 건 못해. 그러면 안 돼. 여러분 뒤에 보면은 록펠러 글이 조금 이게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실어놓은 것 같아요. 거기 보면은 록펠러가 자 우리식으로 말하면 10,000원 벌으면은 1,000원 11조부터 했어요. 더 적은 단위로 1,000원 벌으면 100원 11조를 했어요. 그가 나중에 큰 11조들을 하잖아요.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라 그래도 난 못했다. 처음에 그 적은 것부터 내가 했기 때문에 했다고 말해. 그러니까 적은 건 하고 큰 건 못하면 안 돼요. 우리 주품교회 거기가 그 전에는 이제 성산교회였는데 독산 성산교회였는데 김성식 목사님이 목회할 때 그분이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자기 교회를 간증하는 그 장로님이 전에 땅을 이렇게 보상받아 가지고 20억을 보상받은 거예요. 근데 토요일 날 왔어요. 토요일 날 와가지고 목사님 11조 못하겠습니다. 그럼 아니 하나님 그렇게 많이 주셨는데 왜 11조 못하냐고. 아까워서 못하겠대. 그러니까 이 시험이 들면요 18억이 하나님 주셨구나 감사하다. 이것보다는 이건 생각 안 나고 나가는 거 2억 나가는 거 이게 그냥 탁 마음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워서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다 잃었어요. 쓰지도 못하고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면 기본이 11조부터 재물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정리해야 돼요. 우리에게 재물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육신 먹고 사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연결돼서 우리 영혼이 주님과 같이 사는 거예요. 우리 육신만 있는 거 아니죠. 우리 영적인 거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가 육신 따라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 육신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관계를 잘하고 이분이 먼저 주인이 되고 이분에 향한 우리의 자세가 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분을 주인으로 삼다면 이분이 말씀하면 내가 주여 말씀하세요 내가 듣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받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이분을 못 얻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분을 얻는 게 우리에게 복이에요. 이분을 놓치면 그것보다 잘못된 거 없어요. 이분을 더 이분과 더 가까운 가장 기초가 11조부터 시작해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 이런 걸 이제 비밀이라고도 그래요. 비밀. 왜냐 그러면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11조를 하면 어떤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나 하니까 우리 한번 봅시다. 16절 읽어보겠습니다. 땅을 아름답게 한다 그랬는데요. 땅을 아름답게 한다 그랬는데 먼저 여기 12절서부터 11절 12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 사람이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우리 고향에 그때는 제가 예수 안 믿을 때인데요. 고향에 전도사님으로 왔다가 교회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서 가정을 이루어 사는 분이 있었어요. 그게 잘못한 거죠. 자기가 부인이 있는데 잘못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데 이분이 정말로 열심히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렇게 일한 사람 없어요. 안 해본 거 없어요. 이 사람은 무태소 한 사람이라서 모든 걸 많은 걸 해요. 안 해본 거 없고.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번에는 돈을 벌었다. 누가 봐도 이번에는 돈을 벌었다. 이제 뭘 해가지고 이번엔 돈 벌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게 마치 닭이
뭐 이제 곡식 열어놓으면 닭이 가가지고 막 다 해쳐버린 것처럼 이번에는 돈 벌었다 그러는데 그렇대고, 이번에는 됐다 그러는데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그분이 참 회개하고 바꿔줘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생활을 하는 것을 봤어요. 오랫동안 봤죠. 거기 있는 데서 봤으니까. 제가 이제 서울 나고서는 못 봤지만은, 그런데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떠났어요. 또 막 이제 불행하게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정말 그분이 재주도 좋아가지고 그런 모든 보통 이렇게 촌 사람이 못하는 일들을 많이 벌려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돈 벌었다 그런데 끝발 탁 망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게 이제 느껴지도록 그런 게 하는 거예요. 자, 땅이 아름답게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는 일이 점점 더 번성하고 아름답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면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믿는 두 부류가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두 부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한 부류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 부류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복 주신다는데 복도 안 주시네.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는데 복도 안 주시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오히려 그냥 아무렇게나 사는 게 더 좋네. 뭐 이렇게 이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부류는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말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서 옳게 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리는 거예요. 이제 그 말소리를 듣고 그들을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그리고 하나님을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했다. 신약성경에는 그것을 생명책에 그렇게 생명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책에 이름이 기록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고 그러는데요. 특별한 소유로. 자, 이제 17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삼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책임지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케어를 하시는 거예요. 혹시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막으시고 지켜주시고 엎어졌어도 다시 이렇게 세워서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진짜 무서운 것은 내버려두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잘못해도 내버려둬. 잘못해도 내버려둬.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간섭받고 혼이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바로 서고 할렐루야. 그게 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소유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 책임지신다고.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의인으로 구분시킨다 그렇게 말합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려. 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우리를 볼 때 저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 여러분 옆에 사람이 혹은 직장에서
여러분 옆에 사람이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달라야 돼요. 너나 나나 똑같다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남편 혹은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 분명히 다르게 봐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같지 않아요. 아무렇게나 믿으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태도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응 하나도 내가 내 의지로 해결 어려워요. 내가 술을 많이 먹는데 나 술 끊어야 되겠다, 쉽지 않아요. 내가 게으른데 내가 안경을 내야지, 이제 새해는 내가 좀 부지런해야지, 안 돼요. 잘.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멋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결심을 갖고 하나님이 말씀한 걸 받아들이고, 11조 문턱을 넘는 건 기본이에요. 기초예요. 여기에 넘어서서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의 잘못된 걸 주님이 고쳐주세요. 만들어 가세요. 내 힘으로 하지 못,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되는데,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의해 사는 사람, 그러려면 주님이 주인이 되어야 돼. 그분을 바라보는 주님이 주인이 되고, 내 마음대로 살던 걸 절제하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분이 우리의 안 좋은 것도 만들어주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고, 아까 말한 대로 영생을 주실 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하시되 영광에서 영광으로 더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이제 저 천당 가면 이제 완전하고, 그쪽에서 여기에서도 점점 주님이 오신 목적이 그 아니에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했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그 속에 여러분 이름이 들어갑니다. 나를 생명을 주시고 더 얻어서 풍성하게 하라. 그러니까 주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좋고,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이런 복을 받길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또 이제 찬송